금강산매경 제4품 본각리품 본각의 이익을 얻는 품 표충사 모습입니다. 오늘 승공을 갑니다. 하늘바다 천혜의 하늘물고기 범어. 천혜의 범어는 실제 나이와 만 나이가 다름이 없어서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고 머물러도 머물름이 없네. 그때 무주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더니 한 가지 마시고 진실한 법계의 운용 원리와 무슨 생 누구누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던 나라는 존재의 실상에 관한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먼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로 바짝 다가와서 부처님 계신 자리로 다가와 일심으로 자세히 들은 후 하늘바다 천혜의 청백한 경지에 들어가 마치 하늘 물고기 범어가 그러하듯 몸과 마음이 부동지에 이르러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와서 이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온 곳도 없고 이제 도달한 곳도 없다고 하니 그대가 얻은 이곳 천혜에서 얻은 하늘바다 천혜에서 얻은 본각의 이익은 오타각세의 세상의 물고기들과 같은 이들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디니 그대는 참말로 위대한 보살 마하살이니라. 그리고는 바로 큰 광명을 놓으시며 수많은 천여 개의 세계를 두루 광음천의 빛으로 비추시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보살이여, 모든 것을 밝게 아는 지혜를 충족되이 갖추고 항상 하늘바다 천혜의 본각의 이익됨으로 모든 하늘바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구나. 행주 자화에 있어도 항상 본각의 이익됨에 머물며 모든 하늘바다 중생을 이끌어주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곳 하늘바다 천혜의 어떠한 이익됨을 전환하여 모든 중생의 일체 정식을 전환시켜 제9식이며 암마라식이라고 알려진 천혜의 범어 같은 인식의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 열애들께서는 마음의 법을 세우는 주장자인 일각 상태를 지키면서 즉 자기를 보는 천혜의 하늘바다에서 아직 하늘 물고기 범어가 되지 못했지만 탁한 물에서 헤매이는 자신을 보는 관 공부를 하게 하여 모든 중생의 그릇된 인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비록 스스로가 업에 오염되고 육신에 중독되어 모모년 모모생 누구누구 그 몸받기 전에 그 몸을 결정한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인 몸 이전의 생명체의 각, 즉 본각이니 항상 자신의 본체를 주장자 하나로 세운 일각으로 모든 중생을 깨우치며 저 중생들이 모두 본래의 본각을 얻어서 업과 몸의 감정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의 인식 노름이 본디 공하고 적한 것이라는 것, 즉 본래 생함이 없던 존재임을 깨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하늘바다 천혜의 결정 본성은 본래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으나 업으로 그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8가지 식은 모두 경계를 반연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는 업으로 시작된 본래 공적한 것이며 그 업으로 의해 만들어진 일체의 식도 본래 공적한 것이니라. 공적하다라는 것은 공적한 육체가 공적한 행위로 공적한 업을 만들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잠시 그러한 영화나 연극 같은 무연,
즉 연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는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경계가 허망할 공이라면 보이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신주공굴, 항복단조복, 원리제욕자, 해탈마소박, 초연로지자, 식음반, 만 나이와 다른 나이인 한국식 나이를 왜 우리는 실제 나이라고 말하는가? 만 나이의 반대말은 공의 나이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실제 나이는 바로 공의 나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나는 바로 공의 나라는 것을 한국에서 63년이나 살은 나에게 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 나이에 너에게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는 태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어서 본래 스스로 이름 불리워질 수 없는 것이며 그 모두가 공적한 것이고 일체의 업으로 인해 만 나이에 너에게 펼쳐진 법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며 만 나이를 자신의 실제라고 아는 일체 중생의 몸 또한 이와 같으니라. 만 나이의 몸은 오히려 실제하는 실체가 없거늘 어떻게 만 나이의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만나고 접하는 경계가 공하고 일체의 몸이 공하며 만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일체의식 모든 인식 역시 공하니 만나이가 얻은 깨달음 역시 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의 법을 세우는 주장자인 일각의 관을 실제 나인 공의 나를 세워 행하면 무너뜨릴 수 없고 부술 수도 없어서 실제 나이의 나는 공의 나는 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공한 것도 아니요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실제 나이인 공의 나가 접하는 가지가지 경계도 그러하여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나이 만 나이 인간의 육군으로 포착되는 모든 경계도 그 성질이 본래 결정성의 천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하늘바다 천혜의 결정된 바탕의 근본 뿌리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깨달음도 이와 같아서 처소가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깨달음은 처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나니 청정함으로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없느니라. 사물도 그 처소가 본질은 없기에 청정하다고 하나니 청정한 천혜의 범어는 색이라고 할 것도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만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일체의식 중에 마음의 재료가 되는 눈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의 안식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요량할 수가 없느니라. 표충사 선방입니다. 승공을 올릴 예정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이의 사람들처럼 물질도 본래 공성으로 처소가 없으므로 청정하여 이름 붙일 것이 없으며 보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이의 눈도 공의 작용으로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보는 것이 없으므로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라. 만나이의 마음도 본래 공성이어서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그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생기하여 일어나는 정해진 곳이 없느니라. 만 나이를 실제 나이로 아는 중생들의 인식의 처소도 또한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연의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자성의 바탕은 모두 공적하며 자성에는 각이 없나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깨달음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일어났던 식이 본래의 근원으로 들어가니 어째서 그러한고
금강 같은 지혜의 경지에서는 해탈의 길도 끊어졌으며 완전하게 끊어졌기에 머물러 거주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없느니라. 그 북두칠성과 오행성 같은 하늘의 별들의 작용처럼 우리 마음의 작용이 생성됨도 그렇게 처소가 없으니 실제 나이에 나가 사는 실제 세상을 천혜의 범어가 사는 결정성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 장소는 청정하기가 맑은 유리와 같고 자성은 항상 평등하기가 저 대지와 같으며 만 나이의 중생이 아닌 실제 나이의 실상의 중생도 움직임이 없이 묘하게 모든 것을 관찰해서 아는 그 지혜는 햇빛과 같고 그 이익됨을 얻게 되는 본각을 얻음은 큰 진리의 꽃비를 우하루에 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우하루, 꽃비가 내리는 우하루, 표충사 우하루입니다. 이 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식도 일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만나의 나와 공나의 나, 그 두 나의 일심의 주장자를 세운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대원경지, 평등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그 이름도 거창한 네 가지 큰 지혜의 경지는 바로 일체 중생의 본각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은 바로 자신의 육신 속에 본래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은 본래부터 번뇌가 없으며 모든 착함과 이익의 근본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욕망의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항복시키지 못한 것뿐이니라. 메비우스의 때처럼 태양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이것이 나중에 첨성대의 모습이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외가람, 내가람, 신장님들의 활동으로 표충사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아직 본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를 캐어 모으고 있다면 그 어렵고 난해한 것들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시일의 환경에 의해 어려운 일로 수많은 일들이 번뇌처럼 만들어지게 되거나 혹 스스로 그릇된 생각과 무명으로 고통의 번뇌가 스스로 작동하는 경우는 이것은 누구 탓이고 저것은 저 사람 탓이라는 대상을 그릇되게 분별하여 스스로 그 번뇌에 물들게 되지만 만 나이에 무명에 밟지 못한 생각을 돌려 실제의 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가 공이므로 실제 나이의 견처에서 공돌이에서 관하게 되면 주복하기 어려운 것도 항복시키게 될 것이요. 모든 만 나이의 세계 내가 만 나이의 세계 대상에 집착하는 욕망의 가시를 여의고 그릇된 무명의 인식이 만들어낸 마군의 속박을 벗어나 초연히 명백하게 드러난 경지에 앉아 모든 안입이 설신이 여섯 시금이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마음으로 열반을 얻으면 모두 일각일 뿐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되리니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열반, 천혜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열반의 올가미이니라. 왜냐하면 열반이 바로 본각의 이익이며 본각의 이익됨이 열반이기는 하지만 열반의 깨달음이 천혜라면 바로 본각의 성분은 천혜의 범어인데 물고기가 없는 바다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깨달음의 자성도 다르지 않아서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의 자성도 다름이 없느니라. 깨달음은 본래 일어나는 생함이 없으므로 열반도 생함이 되거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그 본성이 사라짐도 없는 것이므로 열반도 사라짐이라는 것이 없다. 열반과 깨달음은 본래 다름이 없으므로 범어와 잡어도 다름이 없느니라. 하늘 바다인 천에도 열반이라는 것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나니 천에도 열반도 얻을 수 없는데 범어 없는 천에 머물러 무엇을 할 것이며 열반에 머무름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각의 본성은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자신은 범어가 아닌
자보라는 중생의 선천적 허물을 벗어나며 범호도 없고 자보도 없다는 본래 공적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열반의 움직임에서도 벗어나 천혜의 범어처럼 도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경지에 머무르면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서 나가고 들어함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천혜의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천혜의 암마라식은 들어갈 장소가 있는 것이며 장소라 함은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니 암마라식도 천혜의 들어감처럼 법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 만약 어떤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전을 가지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줄 모르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이 지나도록 가난과 고난으로 오직 구걸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나 자기 자신 몸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부족했던 것과 같으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이러한 법계의 작동 사연을 말하며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금전을 지니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쓸 줄을 모르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그러고 살고 있느냐.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금전을 찾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금전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말했느니라. 어리석은 나의 아들아, 너는 기뻐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얻었다는 그 막대한 금전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 없었는데 새로이 얻은 것이 아닌데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천혜의 암마라식도 이와 같으니라. 본래 천혜의 범어는 어디에서 나온 물고기도 아니고 이제 천혜로 자보인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범어가 되어 사는 것도 아니니라. 천혜도 범어도 옛적에는 어리석었기 때문이지 없던 것이 아니었으며 천혜도 범어도 이제 깨달았다고 하여 없던 범어가 새로 범어가 된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어찌 50년이 지나도록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이 지났다는 것은 범어가 자보가 되어 한순간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요. 시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1급수 천혜가 2급수, 3급수, 4급수 오염된 천혜가 되어 오랫동안 본인의 금생 몸 받기 전에 서원대로 자신이 그 돈을 찾기 위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공부를 2급수, 3급수, 4급수 오염된 천혜를 1급수 천혜로 정화하기 위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소리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을 한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해생 우승택과 1959년생 우승택은 나이가 둘인데 실제 나이 만 나이 중에 한순간에 마음이 실제 나이의 나를 잊고 만 나이의 나, 즉 육신의 나로 움직이면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의 오음이 함께 일어나며 오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오시박을 갖추게 되어 세세생생의 누적된 인연 있는 업이 발생할 여건과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오랫동안 본인의 금생 몸받기 전의 서원대로 자신이 그 돈을 찾기 위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공부를 하며 사느라고 그 인연처를 찾아 이동수에 실려가며 이곳 저곳 이일 저일 이 사람 저 사람에 반연되어 5만 군데 다 다녔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오시박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저 중생이 실제 나이의 나를 잊고 만 나이의 나를 잊고 실제 나이의 나로 살면서 한순간에 마음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실제 나이의 나가 몸을 받아 만 나이의 나로 몸받아 하기로 한 뜻을 세운 그 심신의 근원처에서 빛나는 금강 같은 경지에 머물러 마음이 고요하고 일어나며 얻게 하고 항상 실제 나이의 자신으로 마음을 태평하게 하면 그것이 일심이며 바로 한순간의 마음도 일어남이 없다는 것이 되느니라. 북두칠성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극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있다. 어느 계절이든 밤새 지켜보면 위 그림의 네 모양 중 셋은 볼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낫이어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북극성이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법은 북극성이며 북극성처럼 일체법을 세운다고 하여 주장자를 세운다 라고 한다.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 하옵니다. 만 나이에 나가 일으키는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실제 나이에 나가 천명인 숙명을 받아 만 나이에 나로 천명을 운영하는 운명으로 인연을 접하고 대해가며 천혜의 맑고 맑은 대보살의 경지를 만들기 위해 몸받아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인연을 안락하고 태평하게 대하면 그것이 바로 천혜의 본각의 이익이 작동되게 하는 요체일 것입니다. 그 이익은 실제 나이의 나처럼 실제 나이의 나의 견처에서 하늘의 온갖 별과 더불어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는 북극성처럼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 않음이라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본래의 깨달음의 이익이요 본각입니다. 이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아. 실제 나이의 나와 더불어 만 나이의 나를 결정한 그 한을 받아 청정한 나는 청정하고 오염됨이 없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운명이건 사주팔자건 복이건 운이건 덕이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천혜의 결정성,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헤아려 측량할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느껴 개성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게 깨달으신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인 모념법을 설하시니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망념이랄 것도 없고 생함도 없었던 마음임을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 항상 하늘바다 천혜처럼 생하여 있어 멸함이 없으니 마음의 법을 세우는 주장자인 일각의 납득과 자각으로 본래 있던 본각의 이익으로 이미 모두 깨달아 있는 존재들을 이롭게 하니 마치 아들이 잊고 살았던 금전을 다시 인식하듯이 얻은 것이 곧 얻은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다. 그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됨인 마음의 법을 세우는 주장자를 얻어 바냐바라미를 얻었다. 2022년 6월 28일 음력으로 5월 금음날 반결제날 표충사 선방 스님들께 반결제 승공을 갑니다. 부디 승공을 받으시는 스님들께서 금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며 저와 저희 도반들과 또 도반들이 인연 맺어준 모든 분들께서 이 승공의 공덕으로 스님들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승공의 공덕으로 얻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주장자를 세워 사주팔자를 넘어 업을 넘어 금생의 뜻하고 바라시는 일들이 남에게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덕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고맙습니다.